야고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마음으로 동시에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자, 오늘은 영광의 주님에 대하여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우리 따라서 합시다. 영광의 주님은 다시 크게 하세요. 다시 여러분들 이 부분을 정확하게 잡고 있으면 또 기독교에 대한 핵심을 알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영광의 주님이 내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다.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영광의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왜 내 삶의 모습은 이 모양입니까? 이 꼴입니까? 지난 주일날 우리 박명선 집사님 교회 못 나오신 것은 교통사고로 당하셔서 입원을 하셨대요. 영광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왜 내가 교통사고 당합니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 집사님 생각했다는 뜻이 아니라. 그러면 사도 바울은 영광의 주님이 찾아오셨죠. 맞죠? 예, 이따도 다 보겠습니다만은 선지자나 사도들 전부 영광의 주님이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전부 고난당했어요. 그런 뜻을 영광의 주님이다. 고난 안 당하고 소원 성취, 만사 형통, 문제 해결 막 이렇게 된다 해서 영광의 주님이 찾아오셨다. 이렇게 기독교를 바라보면 여러분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계속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전혀 그 뜻 아니에요. 영광의 주님 오신 것하고 여러분의 육체적 삶하고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 항상 원하는 대로 돼야 된다. 오. 저가 오늘 예배를 마치고 바깥에 잠시 나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직사할 수도 있어요. 영광의 주님이 임하지 않은 거예요? 상관없는 거예요? 옳지. 왜 제가 죽는다 하니까 이렇게 기뻐하실까? 얼굴이 다들 화나시네. 우리 지난 주일 말씀드린 거 잠깐 복습을 해야 돼요. 왜? 그 말씀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성경 펴고 계시죠?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 보세요. 참된 경건과 헛된 경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근데 참된 경건에 대해서는 27절에 나와 있죠. 더러움이 없는 정결한 상태에서의 경건은 고아,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뭐하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예. 그래서 앞에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복습합시다. 여러분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이런 가난한 자들을 돌봐야 된다는 말씀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냥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것은 유대인의 3대 종교 의무 가운데 하나를 시행하는 것에 불과하다. 율법을 지키는 것에 불과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예.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한테 나 너 줄 것 없다. 주었어요, 안 줬어요? 안 줬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경제적인 도움을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다고요. 그러면은 유대인의 종교 3대 종교 의무 행했어요, 안 행했어요? 행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줄 거 없다. 근데 난 너한테 줄 것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예, 그것이 복음이에요. 터크덕 주는 것은 율법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지 말란 말이에요. 제가 주라는 거예요. 주라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는 것은 율법 지킴인 거예요. 주님이 카운트 하시고 안 하시고? 안 하시는 거예요. 비록 베드로와 야고보처럼 돈이 없어서 없었는지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없어서 안 준다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게 뭐예요?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신명기 14장, 16장, 24장 맥추절 말씀드렸죠? 그런 거? 예, 7절 똑같은 말이라 했죠? 예, 장막절은 달라요. 장막절을 지키라 그러죠. 거기서 나온 것들을 가지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매 3년마다 나오는 11조를 가지고 도우라겠죠. 돕는 것은 율법이에요. 근데 성경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그 이면에 정신, 그게 뭐예요? 이놈들아, 너희들 애굽에서 다 종되었던 존재들 아니야. 근데 너희들 어떤 공로? 기도한 것? 뭐 율법 지킴? 율법도 없었지만은 그 당시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출애굽된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의 결과물로 출애굽된 것이다. 그것 기억하라. 그 기억하는 것이 율법이고 복음이고. 이거 복음을 기억하지 않냐고 율법으로 턱커덕 갖다가 주는 것만 하면 무엇이고? 교회가 그런데 그런 구제하는 일들을 잘 해요? 못 해요? 해요. 근데 율법으로만 하는 것 같아요? 복음으로 하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꼭 기억할 수 있게 바라요. 두 번째 말씀드렸던 것은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세속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놓치지 마셔야 돼요. 세상과 달라야 할 종교 단체 종교인들이 세상의 모습과 똑같아졌을 때 쓰는 단어 뭐예요? 세속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이런 말조차 쓰지 않아요. 교회를 향하여, 저를 향하여. 왜냐? 세상보다 더 세상적인 곳이 종교단체, 종교인들이 되고 말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를 바가 있어요, 없어요? 똑같아요. 교회 와서도 똑같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서까지도 세속적인 것을 구하니까 다를 바가 있다, 없다? 없다. 오히려 더 세속화가 됐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1장 27절 거기 나와 있는 것,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리지 아니하는 그것, 이런 말씀드리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해요. 뭐냐? 우리가 발을 딛고 살고 있는 이 땅, 이 세상에서는 가장 큰 힘, 가장 유력을 발휘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돈이죠. 이걸 조차 살아가는 것을 세속하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봐요. 이런 것들을 한번 쭉 점검해 봅시다. 교회에서 우리 교회야 교인 수도 많지 않고 경제력이 있는 그런 분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별로가 아니라 아예 없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만은 규모가 큰 교회들을 봐봐요. 장로를 뽑을 때 잘 잡으셔야 돼요. 믿음은 좋은데, 그것도 우리가 판단할 수 없지만은 모양을 보고 믿음은 좋은데
돈이 없는 사람을 뽑는다. 거꾸로 믿음은 별론데 돈이 많아. 극단적으로 두 부류가 있어요. 누구를 뽑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아요? 믿음은 별론데 무엇이 많은 사람? 왜 여러분들에게 주권을 주고 뽑으라겠는데 왜 믿음은 별론데 돈 많은 사람을 뽑는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이 잘못이에요. 그런 사람을 뽑는 여러분들이 잘못이에요. 뽑는 우리가 잘못이죠. 왜 그렇게 뽑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잡자고요. 뭐냐면 돈 많은 사람을 뽑아서 내가 부담할 것을 당신이 대신 많이 부담하세요.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돈을 쫓아 살아가고 있고 내가 돈을 쫓아 살아가야 되는데 이걸 많이 부담해버리면 내가 돈을 쫓아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는 돈 많은 네가 부담을 해. 나는 돈 부담하지 않을 테니까. 이게 세속화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하늘의 교회가 아니다 어느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하더라도 장로나 안수집사나 권사를 뽑을 때 믿음을 여러분들이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도 똑같아야 돼요. 이거 잡아야 돼요. 믿음을 잘 살아내고 있는지를 보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로는 리더십이 있는지를 봐야 돼요. 리더십이 있는지. 그래야지 무조건 돈 많다, 세상적인 지위가 있다, 여러분들 절대 그렇게 뽑으면 교회는 망가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여러분, 지금만의 일이 아니에요. 야고보 사도 시대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그것이 어디 나오느냐? 성경이 정확히 나와요. 자, 2절부터 보세요.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반대로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고, 그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은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또 가난한 사람이 왔어요. 그러면 서 있든지 신문지 깔고 앉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있든지 이렇게 하면서 서로 차별하고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고 그럴 가능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 없다? 옛날에도 있었다 없었다? 그렇단 말이에요.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교회 안에 있다 없다? 있다.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교회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다?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살아야 된다? 아니다. 아니단 말이에요. 이것은 단지 돈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에서 복음을 중심으로 교제가 돼야 되는데, 자기 기준과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성도들끼리 친하게 지내고 끼리끼리 모이는 것이라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세상에 물든 것이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은 규모가 큰 교회 같은 경우는 사업가들, 실업자 중심으로, 법률가 중심으로, 공무원들 중심으로, 의료인들 중심으로. 그럼 우리 교인들은 큰 교회 가면 어디 낄 데가 있을까 없을까? 신문지 깔고 앉아 있어야 돼 이제. 근데 사실은요, 그게 경영 원리예요. 그게 잘 되는 길이에요, 교회가. 왜? 높은 사람이 있는데 낮은 사람 취급을 해버리면 그 사람 자기 존재감이 드러나야 안 드러나요? 그러니까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끼리,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끼리. 천국 가면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러면 거기는 천국이에요? 지옥이에요? 지옥인 거예요, 그것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 와서 더 세상을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과
비슷해야 된다. 완전히 달라야 된다. 완전히 달라야 된다. 이것은 왜 그러느냐? 우리 1절에 다시 봐봐요. 2일3일? 2일3일이 누구예요? 누구라고요? 추성진 주사님, 차 빼다. 차 빼래. 참 정말로 좋은 매형이야. 매형이 천암 차량 번호까지 기억하고 있어. 전 정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난 정말 성경 히스기야서는 찾을 수 있냐? 아니 히브리서가 아니야, 히스기야서야. 그거 찾을 줄 모르면서 무슨 차 남발을 다 기억해. 아이 진짜. 이따 나한테 좀 와봐. 아니 이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맨날 처갓집에 대하여 어떻다고 이 얘기하는 거야. 그러지 마 좀. 다시 한번 왜 이런 것들이 나오냐면, 자, 쓸데없는 얘기에서 잘 들으셔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한번. 영광의 주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그렇다. 시작. 아까는 영광의 주님이 내 안에 찾아 들어와 계신다라고 고백하라 해놓고는 왜 그렇습니까? 라고 얘기. 아니 한번 그렇게 생각해보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생각 한번 해보세요. 불가능한 소리예요. 오해하지 마요. 성경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는 것은 맞는 말이에요. 근데 내가 천국 갔다 왔다. 완벽한 거짓말이에요. 알겠죠? 예. 현혹되지 마요. 완벽한 거짓말이에요. 근데 가정을 하는 거예요. 천국을 진짜 경험했어요. 근데 말로 형언할 수가 없어. 어떤 것으로 표현할 수가 없어. 그 즐거움과 그 황홀함과 그 평화와 그 안정감은 그 어떤 것으로 비교할 수가 없어. 근데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뭐 땅 몇 평 감 잡았죠? 예. 왜 결혼 기념일인데 당신은 나한테 목걸이 하나 안 해줘? 뭐 이따위 소리 할까요? 안 할까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갔더니 그냥 완벽하게 다 다이아몬드야. 근데 그걸 봤어요. 그것이 다 누구 것이 돼요? 누가 누리고 살 것이에요? 그래요. 그런데 이 땅에서 1년에 한 번 오는 생일 기념일 날 반지 하나 안 해줬다고 세상에 그럴 수 있냐고 막 투정 부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봐, 여자분들 대답을 안 해. 남자들만 대답하고 있어. 그러니까 영광의 주님을 본 사람들은요, 결코 돈이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을 차별한다든지 그 돈 때문에 내 안에 세속화, 이런 물결이 막 일렁거리고 있는 것에 대하여 안타까운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까마득하게 잊어먹고. 그냥 결국은 교회가 영광의 주님을 만났다, 못 만났다. 그렇게 결론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뭐 하였다, 가졌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그럼 어떻게 그 영광의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졌느냐? 다른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이죠?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사람을 결코 외모로 대할 수 있고 없고. 왜요? 영광의 주님을 자기가 정확하게 봤기 때문에 영광의 주님을 본 사람들은
꼭 결과적으로 수반되는 것이 뭐냐면 자기의 자신의 죄와 그 죄로 말미암아 오는 그 비참함을, 그 더러움을,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그 엄연한 원리를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결코 내 자신을 볼 때도 외모로 취하고 안 취하고,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외모로 취하고 안 취하고 이러는 거다 이 말이에요. 다시 영광의 주님을 봤다라는 것은 곧 나를 봤다 그 뜻이에요. 나의 무엇을 봤다고요? 죄, 무엇? 비참함, 무엇? 더러움, 무엇?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그 원리, 이걸 알려 완벽하게 알아. 그렇기 때문에 결코 이 세상 것에 대하여 마음을 둔다 안 둔다? 안 둔다. 그것이 내 신앙생활의 가치 기준이 결코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아직도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그런 요소들이 아직도 세속화에 물들어 있는 모습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내가 다음에 말씀드리려고 여기다 써놨습니다만은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 아버지, 이런 요소들이 우리 가운데 아직도 내 마음속에 추구하고자 하는 강한 열망들이 생깁니다. 주님,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영광의 주님을 정확하게 본 것이 아니라 흐릿하게 봤다든지 나도 모르게 개념화되어서 내 안에 그냥 이렇게 세뇌 되었다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주님, 다시 원합니다. 영광의 주님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이죠? 기도는요, 기독교 기도는 성경에 어마어마하게 제목들이 많아요. 성경에서 기도 제목을 찾아서 기도하는 것이 기독교 기도지, 여러분의 문제나 여러분의 소원이나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있는 어떤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얻어내는 것이 기도가 이다니라. 결코 기독교 기도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어떤 금욕주의에 사로잡혀서 참아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황금을 돌같이 얘기해야 된다, 황금을 돌같이 해야 된다. 내가 최영 장군입니까? 또 어떤 극기훈련이라든지 교회에서 금식을 통해서라든지 여러분들에게 어떤 작정되어 있는 것들을 통해서 어떤 목표를 설정해 놓고 도달하기 위해서 막 훈련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영광의 주님을 뵐 수 있는 것이다 없는 것이다? 천번 만번 해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금식하는 순간부터요 냄새가 신기하리만큼 잘 들어와요. 산에 가서 기도할 때 쓰레기가 보이는데요, 웬 깡통이 그렇게 크게 보이고 라면 봉지가 크게 보이고 새우깡 그 봉투가 크게 보이고 왜 그것들이 그렇게 확실하게 보이는지 몰라요. 이놈의 욕구는요 금욕주의 가지고 금식을 통해서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텔레비전을 통해서 한번 봤는데 이 천주교인들이 다니는 그 신학교 캐톨릭 신학대학 있잖아요. 그들은 저희는 일반 대학을 다니든 신학대학을 다니든 7년 과정을 마치고 목사가 되거든요. 근데 그들은 완벽하게 합숙을 해요. 그리고 10년 동안을 해요. 근데 젊은이들이 이렇게 합숙을 하다 보니까 막 욕구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겨요? 쓸데없는 막 욕구들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씩인가 외출을 시키더라고요. 가서는 어마어마하게 마셔대버려. 아니 KBS에서 방송한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마셔야 돼요. 거기서 그냥 마음껏 즐기는 거예요. 스트레스 해소하는 거예요.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다. 된다 안 된다. 여러분 아십니까? 중세시대 때요. 그 수도원에 나중에 우리 식으로 말한다면 평상 같은 거 있잖아요. 토방이라는 거 뭔지 알죠? 예, 그 마루 밑에. 근데 파보니까요, 어린 아이들 시신 그 뭐라 그래요? 유골이 어마어마하게 나왔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유일무이한 길이 있어요.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에요. 영광의 주님이 찾아오셔야만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선물로. 그러면 여러분들은 선물을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그러면요. 좋아요? 안 좋아요? 영광의 주님을 만나는 비결은 있다 없다? 다시 크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틀려도 괜찮아요. 영광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비결이 있다 없다? 없다.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없다. 선물로 받는 것인데 무슨 비결이 있을 수 있겠어요? 기도한다고 된다 아니다? 안 된다. 그러나 이미 동일한 은혜를 받은 자들은 영광의 주님을 만난 거예요. 지난번에 유다서에서 말씀드린 대로 일반으로 받은 구원, 단번에 주신 믿음에 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 본다고 하면 마음에 심어진 말씀, 이게 여러분들 가운데 이미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 영광의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영광의 주님을 만난 사람커녕 그렇지 않은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간다 할지라도 결국 실망하지 마세요. 영광의 주님이 여러분들 안에서 계속 일하시면서 성화의 단계, 결국은 영화의 단계까지 끌고 가실 거예요. 그 사실을 미리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라면 놓치지 마셔야 돼요. 미리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부터 여러분들 버리는 것을 마다하지 않아야 되겠어요.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어요. 그러면요, 추구하면 한 만큼 여러분들 나중에 버릴 때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하나 버릴 때는 쉬워요. 맞죠? 근데 10개, 100개 버릴 때는요 정말로 힘들거든요. 근데 결국은 버려진다 안 버려진다? 누가 그 일 하신다? 주님이 그 일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주님을 만난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 영광의 주님 앞에서 세상 것들이 무가치하게 여겨질 것입니다. 이것이 1장 27절 끝에 나와 있는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 뜻이에요. 자, 그래서 네 사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프로젝트에 왜 안 나와? 테스트를 헛것이 안 해가지고. 안 나와요? 아, 나왔어요. 아까도 나왔어요? 앞에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앞에를 잘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보겠습니다. 신약 366쪽에 나와요.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28절까지 보는데, 여러분들 아마 24절만 앞에 나와 있죠? 같이 읽어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25절.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주의하게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을 여겼으니 이는 상 가르치고 예수라고 돼 있죠?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28절.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어려워요. 모세가 80이라는
인생 황혼에 영광의 주님을 만나요. 몇 세에 만난다고요? 성경 실력을 여러분들 늘려야 돼요. 80에 영광의 주님을 만나요. 그러면 40세에 그 열정적일 때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것이 아니라, 놓치지 마세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 앞에서 신을 벗어야 했던 거예요. 누가? 모세가. 그 영광을 본 모세는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세상의 영광을 버리고 광야로 갑니다. 보세요. 그 영광은 보통 영광이에요. 별 볼 일 없는 영광이에요. 세상에서도 어마어마한 영광이죠. 근데 그 영광과 영광의 주님을 뵙는 것하고 그 영광하고 잽이 든다 안 된다? 비교할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리고는 이 영광 휙 버리고 오히려 고난을 택하고 어디로 간다? 광야로 딱 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놓치지 마셔야 돼요. 잘 잡으셔야 돼요. 이게 지금 바로 공주의 아들의 영광을 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이전에 애굽의 영광을 버린 것은 몇 세 때냐? 40세 때예요. 맞죠? 그래서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에 사로잡혀가지고 사람을 죽이죠. 보세요. 지금 한국 땅에 나라와 여러분들 이런 것들 잘 잡아야 돼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난번에 제가 잠깐 얘기했죠. 6.25를 위해서 뭐 기도하자, 3.1절 기도하자, 8.15 광복절 기도하자. 모양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이 기독교라고 한다면 40세에 혈기왕성했을 때 자기 민족에 사로잡혀서 애굽 사람을 쳐 죽인 모세가 하나님 편에서 옳은 일이 해야 돼요? 그런 일이 해야 돼요? 옳은 일이야죠. 근데 하나님 편에서 그게 옳은 일이었어요? 그런 일이었어요? 봐요. 그런 일이었어요. 여러분들 기독교는 민족 종교가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6.25 때는 잠자고 계셨습니까? 5.18 때는 주님이 주무셨습니까? 주님이 12.12 사태나 11.6 때는, 제가 지금 순서 바꿨죠? 네. 11.6과 12.12 사태 때는, 5.16 혁명 때는 주님이 주무셨습니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 이 전쟁 중에 발음이 안 돼. 주님은 주무십니까? 지금? 러시아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요. 러시아 정교회가 있잖아요. 가보세요. 온통 휘황찬란합니다. 캐톨릭은 성상을 숭배합니다. 상을 만들어 놓고 숭배합니다. 그러나 러시아 정교회는요, 성화를 숭배합니다. 거룩한 그림을 그려놓고 숭배합니다.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라고, 성모라고. 그럼 그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 가만히 있냐 이 말이에요. 왜? 잘못됐다라고 얘기하죠. 십자가 운전적 때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셔가지고 터키라는 그 나라를 왜 빼앗기냐 이 말이에요. 이슬람한테. 바보 멍청이 같은 하나님이십니까? 위안위기보다도 지금 더 어렵다고 사람들은 우성친다고 그래요. 저는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하기야 제 아내가 시장 가서 보니까는요, 상추를 사는데, 또는 이 두부 한 모를 사는데, 어젠가 그저께가 두부 한 모 사가지고 왔는데,
돈이 없어서 한 모밖에 안 샀어요. 얼마 주고 샀냐 물어봤더니 4,600원이래. 응? 맞아? 4,700원. 내가 100원 줄였네. 무섭습니다, 지금 현재 물가 때문에.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시냐 이 말이에요. 장 목사가 뭐가 잘못돼가지고 이렇게 1년 6개월 사이에 수술을 5번 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 주변에 어떤 목사들은 그래요. 목사님이 은퇴 안 해야 되는데 65세 은퇴한다 하니까는 하나님 치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빨리 처리하라고 그래, 저보고. 노골적으로 이렇게 말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목사님, 그 말씀, 그 약속 처리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등신 같은 인간들. 아직도 정죄감에 사로잡혀 있어요. 다시 한번 혈기왕성할 때 자기 민족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역사할 줄 알고 주님은 전혀 역사하지 않습니다. 언제요? 힘이 다 빠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함을 거절한 80세의 주님은 그때부터 일하십니다. 영광의 주님이 딱 나타나셨죠? 모세가 영광의 주를 만나고 난 뒤에 앞에 26절 보이죠?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랬다. 그 영광의 주 앞에서 무엇이 과연 보이냐? 애굽의 그 어떤 힘으로도 장자의 죽음을 막을 길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오직 6월절 어린 양의 핏뿌림이 영광의 주 앞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6월절과 28절에 나오죠?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만 잡으시면 돼요. 주님의 영광을 본 자들은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의 그 효력을 알게 되고 그 피만 믿게 된다 그 말이에요. 나의 행함이나 나의 위치나 나의 업적이나 다른 사람보다 잘난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니고 거꾸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연약하고 낮은 단계에 있다 할지라도 비천한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그 자체가 나를 규정할 수 있는 것이다 없는 것이다. 기독교가 바로 그거예요. 오로지 뭐냐?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 그 피의 효력 때문에 나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는 이 확실한 믿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내가 그래 너희들 말대로 65세 그만두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치셔서 내가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힘든 삶을 살다가 주님 나라 간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의 그 효력,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십자가의 공로, 그것만 나는 믿겠다.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뭔가 가지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뭐 건강도 좋고 모든 것들 다 좋잖아요. 그러면 이런 피의 효력에 대해서 가볍게 여길까요? 아니야, 이것은 다 필요 없는 거야. 이것이 가장 좋은 거야. 이렇게 생각이 들까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저는요 항상 정자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전자 쪽으로 대답을 유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셨죠? 세속에 물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을 우습게 보고 액세서리로 보고 본질 절대적으로 보는 것이고, 항상 전자를 대답하시면 돼요. 자, 이사야를 한번 봅시다. 영광의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집사님 넘겨봐봐요. 안 되네. 이사야 넘겼어요? 이사야서 6장 구약성경 974쪽에 나와요. 온라인으로 말씀을 듣는 분들도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빔 프로젝트에 다 안 나와 있어요. 내가 6장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때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하면서 2절부터 4절까지 그 모습이 쭉 기술이 되어 있어요. 그때 5절 보겠습니다. 시작. 자, 영광의 주님을 본 것이죠? 잡았지 지금? 보고 난 뒤에 그때 이사야가 말합니다. 시작. 화로다. 시작.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비었음이로다 하였더라. 죽었다라고 복창하는 거예요. 지금 뭘 보니까. 자, 제가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그냥 영광의 주님을 보신 분만 아멘. 자, 보고 계신다라고 가정하세요. 지금 보고 계십니까? 그때 여러분들 입에서 터져 나와야 될 것이 뭐예요? 복창해야 돼요. 뭐 했다고? 아니, 그냥 쉽게 얘기해. 나는 죽었다. 시작. 그렇죠. 그거라니까. 성경은 전부 그렇게 돼 있어요. 나여 망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거든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거든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 이런 사람이 돈 많은 사람과 가난한 사람, 화려하게 치장하고 교회 온 사람하고 남루한 옷을 입고 온 사람하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구별하고 분리시키고 차별하고 그럴 수가 있다 없다? 전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영광의 주님을 정확하게 본 사람들은 죄와 비참함과 나의 연약함과 죄에 싹슨 사망이라는 그 원리에 내가 사로잡혀 있다는 것에 대하여 부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순간에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줄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부, 세상에서 말하는 영광스럽다는 것, 권세, 아무런 소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영광을 다 갖췄다 할지라도 주님의 영광 앞에서 이사야와 같은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제가 기독교에서 없어져야 될 것들이 참 많은 가운데 특별히 하나만 말씀드린다면 그냥 규모가 좀 큰 교회 보면은 제가 지난번에 임시담임장을 맡고 있었던 그 교회는 100여 명밖에 안 보이는데도 100여 명밖에 안 모여요. 근데도 불구하고 당위실에 딱 하니까는 과거 있었던 돌아가신 장로님 사진까지 다 걸어놔요. 어디서 많이 봤죠? 장관들 걸어놓은 것처럼 쫙 걸어놔요. 그 다음에 담임 목사 사진 걸어놓고 과거에 1대 목사, 2대 목사, 쫓겨난 3대 목사까지도 걸어놓고 불명예스럽게 쫓겨난 목사도 걸어놓고 무슨 짓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짓을 하고 있어요, 교회가? 말로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영광의 주님을 본 사람은 뭐밖에 안 보인다? 자기 안에 죄, 비참함, 연약함, 사망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있으면 뭐 하냐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딱 고백하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성경을 보고 계신 분들은 보십시오. 뭐라고 말하냐? 그때의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수칠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말합니다. 이것이 네 입술에 닿았다. 그러니까 너는 이제 악이 제거됐다. 네 죄가 사하였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기 스스로 경건하다고 여기면서 자기 혀를 재갈에 물리지 않으면 헛된 경건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이사야가 이렇게 순서적으로 역사하고 있어요. 뭐냐? 주의 영광을 딱 봅니다. 그때 더 크게 나온 것이 뭐예요? 죽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입술에 숯불을 갖다가 대고 찢어냅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네 악, 네 죄 제거되고 사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입술도 정확하게 우리 주님께서 핀 숯을 대셨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아멘이죠. 아멘이죠. 자기 혀를 재갈에 물리는 그 은혜의 역사가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볼수록 자기 입을 가릴 뿐이다 라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근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 돼요, 안 돼요? 다시 한번, 입술에 핀 수치를 됐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혀에 재갈이 잘 물려져요, 안 물려져요? 그래서 여기서 툭 튀어나오는 기도 제목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기도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세상 것의 헛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정확하게 본 자로서 입술에 재갈을 물려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인하여 내 마음속으로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입술로도 애무로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기도 제목인 거예요. 이게 기도 제목인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 시간만 됐다면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문제 해결, 소원 성취,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기독교 기도하고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겠다라고 눈을 감고 엎드리는 순간 지난 주일날 말씀이 싹 스쳐 지나가야 돼요. 거기서 하나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 그 기도하고 흘러갑니다. 이것 갖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에게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것은 눈을 뜨고 기도하십시오. 아까 히브리서 11장을 또 펼쳐서 기도하십시오. 오늘 방금 봤던 이사야서 6장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또 사도 바울 처음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사도행전 9장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마지막 요한계시록 1장 17절을 가지고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오늘 본문까지 합치면 총 몇 개의 성경을 본 거예요? 5개를 봤습니다. 이런 것 갖고 기도하세요. 지금 여러분의 삶에 문제는 있어요, 없어요? 놓아두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소원하는 바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놓아두세요, 그냥. 기도 안 해도 돼요. 뭐 가지고 기도하라고요? 오늘 본문 갖고 기도하세요. 본문이 어디예요?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4절. 자꾸 해봅시다. 히브리서는 어디다 있어요, 아까? 11장 24절부터 32절 28절까지 하든지. 그 다음에 또 어디다 있어요?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8절인데, 아니 7절인데, 그건 뭐. 그 다음에 또 어디다 있어, 아까?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또 그걸로 해요. 그 다음에 아까 어디다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17절. 이따 공부할 거예요. 이런 내용 갖고 여러분들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도하느냐? 일주일 내내 그 내용만 가지고 기도해요. 그러면 기억에서 벗어나겠어요? 안 벗어나겠어요? 안 벗어나는 거예요. 성경이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눈만 감았다면은,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남편 술 끊게 하여. 여러분, 술 안 끊어져요. 기도한다 끊어지는 거 아니에요. 기도 안 해도 끊어질 사람 끊어져요. 여기 앞집 아저씨가 한참 안 보이길래 왜 안 보이는가 봤더니 뭐가 이상이 있어가지고 뭐 고름이 차고, 그래갖고 치료하고 한 보름이가 튀어냈다가 다시 입원한 상태에서 제가 여쭤봤어요. 아니 왜 사장님 안 보입니다. 그랬더니 이렇다고. 그러면 술도 끊고 담배도 끊겠네요. 내가 부인한테 그랬더니, 목사님 무슨 말씀을? 술은 병원에 입원했으니까 못 마시겠지만 담배는 바깥에 나가서 다 피우고 있어요. 근데 어제 아침에 또 입원했다고 그래. 사사사사사사 피면서 기도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조상한테 핀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못 끊는 사람 못 끊는 것이고 끊는 사람 끊어지더라고.
성진하라, 기도한다 해서 성질이 바꿔져요? 안 되는 거예요. 절대 그런 걸로 기도하지 마세요. 놔둬요, 그냥. 영광의 주님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죠? 자, 사도행전 9장을 보겠습니다. 7절 보겠습니다. 7절 없죠, 여기에? 같이, 여기 했어요, 지금? 7절 없죠? 예, 7절 보겠습니다. 같이 가던 사람들은 신명기란다. 신약성경 202쪽에 있어요. 신약성경 202쪽.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었어요. 근데 같이 이제 8절 시작.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는지라. 12절 시작.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놓치지 마십시오.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언제 주님 핍박했어요? 이놈아,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곧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교회는 나다. 이 말씀 앞에 사도 바울이 완벽하게 자빠져 버립니다. 꼬꾸라져 버립니다. 죽어버립니다. 영광의 주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음성을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그것이 1절부터 7절까지 쭉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듣고 난 뒤에 8절부터 9절이 상태예요. 보세요. 눈은 떴지만 아무것도 보고 못 보고, 예. 며칠 동안, 9절, 사흘 동안 봐요, 못 봐요. 먹어요, 먹지도 못해요. 너무나 미쳐버린 거죠. 완벽하게 죽어버린 상태예요. 그러나 12절에 아나니아의 기도로 3일 만에 다시 보게 되죠. 이때부터 바울은 세상의 영광을, 빌립보서에 나와 있는 말씀 들은다면 세상의 영광으로 본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처럼 많이 차지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어마어마한 영광과 권력과 부를 다 갖고 있는 사람이 학식까지도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영광을 배선물로 여기고 십자가의 영광만 계속 선포했던 자가 사도 바울이라 이 말이에요.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런 성경이 여러분들 가운데 주어졌어요. 그렇다면 생각 한번 해보세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기쁨이겠어요? 육체적으로 대답하셔야 돼요? 육으로 반응하셔야 돼요? 세상의 영광이 훨씬 더 좋아요. 맞죠? 그렇다 한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혀 있는 여러분들이 세상의 영광이 배설물로 여겨질 수밖에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제는 쉬워요, 어려워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잡을 수 있겠죠?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아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한 번만 만나면 돼요. 제대로 한 번만 만나면 돼요. 성령의 역사와 더불어서 확실하게 영광의 주님을 한 번만 제대로 만나면 이제는요, 두려울 것 없습니다. 무서울 것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하나도 인정해 주지 않는데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그 평화가 여러분들 꽉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둥실둥실 떠다니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제 아내가 이런 표현하더라고요. 복음을 만나고 난 뒤에 자기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구름 위를 받고 가는 것 같다. 그래서 내가 그래서 그럼 멀미나는데?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 한 사람도 타본 사람이 없을 거예요. 저도 안 타봤습니다만은 버스라든지 트럭 같은 경우는 스프링이 어떻게 돼 있냐면 자동차가 이렇게 딱딱하면 안 되잖아요. 아니, 좀 부드러워야 되잖아요. 승차감이. 그래서 그 큰 차들은 판 스프링이라고 돼 있어요. 요따만한
우리 여기 앞에 데크 해놓은 거 있잖아요. 그 모양, 그 정도 크기로 이렇게 판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판으로 이렇게. 세 겹, 네 겹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승용차는 어떻게 돼 있느냐? 스프링으로 돼 있어요. 요렇게. 스프링으로. 근데 이번에 새로 나온 차, 제네시스 G90은 에어 서스펜션이라고 돼 있어요. 공기로 돼요, 공기로. 에어, 공기로. 하고 그냥 울렁울렁하게 돼요. 와, 승차감이 되게 좋대. 지금 김병원 집사님 그거 사고 싶어가지고 지금 딱 마음에 작정했어요. 근데 처음 탄 사람들 말 들어보니까 멀미가 난대요. 그러니까 구름 위를 밟고 가면 멀미가 나가겠어요, 안 나가겠어요? 복음 만나고 난 뒤에 그 느낌을 자기가 받았다고 그래요. 그 느낌을 갖고 있으면 저를 향하여 잔소리하고 바가지를 긁어야 되겠어요? 안 긁어야 되겠어요? 너는 왜 돈을 그거 따위밖에 못 벌어오냐고. 얼마나 바가지 긁는지 몰라요. 우리 신학교 간사님이 또 나한테 한마디 하겠네. 설교 시간에 사모님 이야기 하지 마세요. 사모님 어떤 분이길래 그걸 듣고 그거 참아요? 어제도 나한테 전화 와가지고 그걸 왜 참냐고. 참는 사모님이 이상하대. 그럼 안 참으면 뭐 하겠어, 지가?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영광을 배설물로 여기겠다. 누가요? 야, 근데 하나님의 영광은요, 여러분들에게는 드러나 있지만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완벽하게 감춰져 있어요. 볼 수 있어요, 못 봐요. 그러니까는 그들은 끊임없이 세상의 영광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영광의 주님을 봤어. 이걸 배설물로 여겨야 되는데 이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좋다고 여기고 살아가고 있어요. 저는 안 그러냐? 아니, 여러분들보다 더해요.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래서 주님이 힘써가지고 내 안에서 일하셔서 배설물로 여기게 만들어 가시는 게 좋겠어요? 내가 스스로 배설물로 은혜로 인하여 하나하나 떨쳐버리는 것이 좋겠어요? 알겠죠? 누군가에 의해서 이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밖에 없도록 만들면 물리력이 가해질 수밖에 있다, 없다? 그래. 근데 내가 스스로 버려요. 그러면은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요거라고요. 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고통을 당하시면서 하실래요? 스스로 기쁨으로 던져버리실래요? 근데 그러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그래서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독교 기도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제 아셨죠? 그러니까 진리를 알아야 되겠어요? 몰라야 되겠어요? 하나만 더 보고 마칩시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 신약성경 400페이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 자, 앞에 PPT를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18절도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본 사도 요한이 그의 발 앞에 딱 엎드려져 같이 보세요. 뭐라고 써져 있어요? 시작. 죽은 자 같이 되매. 여러분들, 12 제자들 가운데 유독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요한복음 13장 23절에 보니까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로 사랑을 많이 받은 자예요. 그런데 이 요한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 반가움, 기쁨, 이거 아니고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나오죠? 두려워. 그
거기서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엎드려져 죽은 자가 되었다. 그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요한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구약의 선지자나 신약의 사도들을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만났을 때 동일하게 나타났던 현상이 뭐냐? 오, 나는 이제 죽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런 고백밖에 없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향하여 두 마음을 가지고 차별하면서 살아갈 가능성이 있다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 안에 죽은 자였는데 새 언약을 성취하시고 약속대로 여러분과 제 안에 들어와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나는 산 자가 된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때문에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죽은 자입니다. 이 비참함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여러분들 가운데 새 언약을 성취하시고 그대로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을 아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이신 내가 네 안에서 일한다. 너는 산 자다. 할렐루야. 뭐라고요? 죽은 자다, 산 자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본 자들은 한결같이 세상의 영광을 말한다, 말하지 않는다. 세상의 영광을 말하지 않냐고 생각지도 않고 추구하지 않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차별한다, 안 한다. 하나님은 그 영광을 십자가에 딱 감춰놓고서 자기 백성에게만 알려주십니다. 자기 백성에게만 딱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달라고 해서 감춰진 영광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십자가에 감춰진 그 영광을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다 드러내주시고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무엇이라고요? 옳지. 무엇으로 받은 거예요? 선물로. 선물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을 보아도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보지 않습니다. 참 목사들이 왜 이렇게 불행하냐면요, 다른 교회의 규모를 보고 내 교회의 연약함 때문에 불행해요.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건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면요,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우리 교회 내에도 잘 사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죠. 누구를 향해서 부러운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무슨 가치관이에요? 누구는 뭐 하니까 나는,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배고파하지 마세요. 나 하나 살리기 위하여. 어거스틴이 한 말이에요. 세상에 어떤 한 사람도 없이 나 혼자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을 것이다. 나 하나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의 그 핏값으로 나를 샀다면 내가 위대한 사람이에요. 돈 때문에 천한 자예요. 제발 세속에 물들지 않냐고. 세상의 그 가치관으로 나를 본다든지 남하고 비교한다든지 이런 우를 범하는 불행한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광의 주! 기도하겠습니다.